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낸다는 거예요. 위험에서 건져낸다. 그리고 죽음에서 구해낸다. 그러니까 종말적인 목숨이 끊어지는 그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구원해낸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을 죄에서 끌어내는 것,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지옥에서 끌어내는 것,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극과 극을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결론이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아주 나쁜 것에서 아주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결론이 딱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을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거듭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천국에 가셨습니까 지금? 천국에 안 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셨다면 지금 여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그죠? 천국에 가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얘기해요. 구원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과정을 우리가 체험하고 겪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뭐냐면 나는 거듭나는 과정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난 다음에는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천국이 예약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경험이 있습니까? 중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저는 거듭남의 경험은 없어요. 중생의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천국 갈 거예요. 난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 없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거듭남의 체험,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말씀하셨듯이 과정이 없다면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증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물과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물은. 그리고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님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물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받은 세례나 침례, 물세례, 물침례를 말해요. 여러분이 물세례, 물침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또 하나의 세례, 또 하나의 침례는 성령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 함께,
물 혹은 성령이 아니라 물과 성령이 함께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로 표현되는 그 말씀, 또 성령은 태초부터 존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것이 물과 성령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까 물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게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과정은 누가 일하셨나? 마태복음 1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는데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과정을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성령과 말씀이 함께 계셨고 우리가 볼 때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거듭남에 함께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것이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과 성령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각자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 전도 영원 후도 아니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그 당시에 태어났던 그 사람들은 참 행운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살아 돌아다니는 것을 봤으니까 지금 저의 생각에는 참 좋은 세대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2000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33년 동안 말씀이신 예수를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비록 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행동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다 가르치셨어요. 그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또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9절, 10절, 11절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 그 찰나의 순간 같은 33년 또 공생의 3년을 딱 사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딱 나타나서 나를 알아라, 나를 영접하라, 나를 경험해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거절당한 것이고 무시당하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쁘셨을 것 같아요. 인간으로 초라하게 오신 그것은 예수님도 참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한편으로는 큰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이 된다니, 사람이 돼서 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만난다니 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집도 없으시고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채찍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3년을 잘 견디시고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3년, 그 3년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님의 3년은 내가 이 3년을 이 땅에서 견뎌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파하면 이제부터 이 땅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어, 거듭남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그런 기쁨에 예수님은 3년을 지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년을 그냥 사람의 아들로 사시다가 3년 이제 공생을 사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씀을 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라고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우리가 거듭남을 받을 근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거듭남이 없고 우리에겐 구원이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3년,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말씀과 성령, 그 말씀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3년 동안 모든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몸소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해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누구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 내 것은 뭘까요? 내 것. 내 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말씀, 또 행하신 이적, 또 행하신 모든 일들과 고난과 죽음까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성령이 또 오시겠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내 것을 만드시기 위한 3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신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 것, 그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라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초라한 모습이 예수님의 내 것이었어요. 친히 가난하게 되심이 예수님의 내 것이었어요. 친히 상하고 찢김이 예수님의 내 것이었어요. 그 내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함은 모두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내 것,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죄가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죄를 생각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옛날에 뭐 훔친 게 있냐, 누굴 미워한 게 있냐, 그렇게 억지로 죄를 끌어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죄가 있으면 당신은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시고 거듭나시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때 여러분이 회개한 죄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죄를 고백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죄를 회개하고 어떤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셨습니까? 그 죄가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뭘 회개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한꺼번에 예수를 영접한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래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찔린 것은 공통적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마음이 찔렸어요. 그들이 마음이 찔린 죄는 뭐였냐면 실제로 예수를 죽인 죄였어요. 죄 없는 예수를, 빌라도도 죄 없다라고 한 예수를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모함을, 누명을 씌워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너는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찔림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원죄를 회개했다, 원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죠. 여러분이 정말 원죄를 죄로 인정하시고 회개하셨습니까? 원죄가 있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그 마음을 정말 내 죄를 원통히 하고 내 죄가 정말 큽니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시면서 그 원죄에 대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했다 라고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데 정작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왜 죄인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인일까요? 왜 죄인이었을까요? 만약에 지금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라는 것을 양심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찔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그런 죄를 들춰내긴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죄의 내용을 조목조목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다 짜내서 회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 그거 회개해봤자 그 회개한 것보다 우리는 더 큰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일까요? 누구를 미워한 것, 누구 것을 훔친 것, 뭐 정말 어떤 사람 살인한 것, 그것 때문에 죄인일까요? 우리가 지은 자범죄라든지 우리가 지은 어떤 행동으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우리의 죄의 크기가 어떤가라는 것을 보려면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 돼요.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우리의 죄와 맞먹는 크기는 뭐냐면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죄는 예수를 죽여야지만 사함이 받을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죄와 정말 여러분이 어떤 죄인인가는 상당히 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지만 없어지는 그 죄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신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왜 죄인인가? 우리는 선을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착한 일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뺨을 몇 번까지 맞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죄가 우리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가 미리 죽어줬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이 회개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회개해서 난 구원받았어.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죽어주셨고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네 죄를 인정해. 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내가 회개할게요. 그럼 예수님은 죽어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다라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죄인들을 위해서 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남을 위해 살지 않으면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착하게 살 수 없으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창조주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지 못하면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죄인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 편이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인이다. 그러면 죄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죄인으로 남아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의 편이고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와 보혈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을 때 여러분은 거듭남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40년 50년 남아있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3년의 말씀과 행적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영접해라 그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일, 그 일만을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살 길을 열어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받으실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 나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나는 천국 갔어. 그러니까 나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돼. 나는 거듭났어. 그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 영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구원은 처음과 끝, 그 끝과 끝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거듭남은 그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영접해라, 거듭나라, 말씀으로 거듭나라 하셨어요. 그럼 영접한 다음에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요. 그 인정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그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은 뭐냐면 루터가 칭의, 당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칭의를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당신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500년이 지났어요. 또 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몇십 년 전부터 이 칭의론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칭의론의 단점이 뭐냐면 나는 영접해서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윤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착하게 살아도 되지만 뭐 착하게 살지 않아도 뭐 그렇게 나의 구원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칭의였어요. 루터의. 그러니까 그 윤리가 없어진 칭의론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자라고 하는 게 그 칭의론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말한 임의와 아직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영접했고 이미 구원받은 건 맞아요. 하지만 거듭남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서 성령 가운데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나눴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접하고 거듭났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으로 영접하고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로 거듭나야 돼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면 그 거듭남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3년 동안 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담당하시는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께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